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레위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이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이것이 이 새벽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먼 타국을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지요. 그리고 돼지치는 쥐업 열매조차도 주워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는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은 나보다도 난데 얼마나 삶이 비참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품, 아버지를 떠난 그 집 편안할 줄 알았어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인생이 곤고해지고 황폐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바라다 보면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 받아주시고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고 목을 껴안고 볼에다가 키스도 하고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또 아들인 그거를 증명하는 담도도 채워주시고 새신도 신겨주시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아들이 가장 기뻤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잔치도 좋았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가락지를 끼워준 것, 새 옷을 입혀준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좋았던 거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13장의 말씀처럼 육신에 한센병이 들었을 때에 구별해서, 이유는 전염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구별시켜서 진 밖으로 나가게 하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면은 얼마나 교회는 영적으로 프레시한 곳이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 한센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코로나도 많이 극복하고 사람들이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2주 격리하고 또 뭐 아무도 못 만나고 그러면서 완치가 될 때까지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자상하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나병을 비롯한 이 한센병을 걸렸던 환자가 마을 밖에, 진 밖에 나가서 홀로 부정한 모습으로 살다가 은혜 가운데 그를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 마을이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시 되찾은 이 한센병 환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어제도 말씀드린 이전에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일들을 집례하고 백성들의 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서 이게 정말 질병인지 아닌지를 확진하는 것을 검증을 받게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건강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더 나아가서 백성들과의, 내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복하고 정결 예식을 따르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끝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유는 삶이 너무나 죽음인데 힘든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악한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떠났을 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땅도 고쳐주신대요. 나의 모든 것 영혼 육을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이 나병 흰센병의 환자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단번에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통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죠.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끊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며 화평의 길을 그전에는 심판의 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화평의 길로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걸 깨닫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수렁에 있고 어떤 힘듦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원망과 불평을 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떼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